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란 천명을 주시면서 몇 가지를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은 가나안 정복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이 있다면 구약의 사도행전은 바로 여호수아서가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세계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비밀들을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이후에 하나님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가나안 정복하도록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니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꼭 같은 약속을 또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땅 길에서 내 정인 되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꼭 같이 주님은 세계복음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과거 완료 시대입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는 정복할 것이다. 결과를 알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그 경기장에서 축구 결승전이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었죠. 그죠? 그때 시청률이 한 65%가 나올 만큼 온 국민들이 그냥 관심 거기 갖고 와서 막 응원하고 했죠. 그죠? 저는 그거 함께 봤어요. 그리고는 재방송을 제가 볼까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왜? 이미 이겼는데 보면 재미가 있나요? 그냥 이겨놓은 것이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결과를 알고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가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결과를 알며 중간에 생기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든 요단이 가로막히든 여리고 가로막히든 사실 관계가 없어요. 왜? 어차피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 속에 세계복음의 이 언약을 가슴 내가 정말 품는다 그러면은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다 뭡니까? 문제가 아니요. 그 모든 문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 언약 주신 거거든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 자체가 없어요. 무엇이 믿음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 자체를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당겨서 지금 현재 결과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요셉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보디발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뭘 알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이 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 1장 5절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등 같이 너와 함께 설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지금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모세 시종으로 40년 동안 모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냥 광야 40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한 것인지를 다 보았거든요. 정말 이 사실이 요새 믿어지니까 뭐가 안 생겨나지는 거죠. 그냥 염려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꼭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나 너와 함께하겠다.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때는 뭘 보았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사건을 다 보았어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왜 참 좋은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이 지역 살리고 성남 살리고 삼천 제자 운동으로 인민족 살뿐 아니라 세계복음하여 스님 바를 수 있는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로 잡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면은 여호수아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주야로 이 언약의 말씀 묵상을 직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자체를 이미 결과를 알고 결론한 우리가 가슴을 안고서 이 언약서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들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긍휼적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들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속에 들어간다면 오늘 이런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약하신 이룬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로서 보정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부로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팔복 중에 지난 주간에 1번부터 4번째 복을 생각했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쓰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5번부터 8때까지 복은 세상을 향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죄인 됐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신분이었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냐면 그걸 척은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멸망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 복음 한 가지 없으면 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영을 향한 그 애타는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지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왜 전도자의 상례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할까요? 이 마음이 안 생겨나지는 겁니다. 저들이 복음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갖는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받도록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된 것이라 말이에요. 내가 창삼장 저주에 빠져서 마귀에 속아서 틀린 해답을 붙들고서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게 되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다 초월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물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긍휼히 여긴 이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그 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 여섯 복을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청결하게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나요. 신문이 바꿔줘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청결을 말하는 것은 죄 문제 해결의 길을 아는 자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이 돼서 모든 죄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을 받는 어렵담을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청결한 양심이라 그죠?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정말 믿는 자입니다. 교회 줄 서고 예배를 들어도 약속된 말씀을 내가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건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 드리는 것인가? 내 마음이 그 말씀 믿어질 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동기나 야망 없이 하나님 뜻을 찾는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 그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하죠. 너희가 삶과 은혜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자세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동기나 야망을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 정말 찾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고 중심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이 말씀 속에 이르는 그 상태가 뭐라냐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전도와 선교가 정말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의를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두 번째 말씀을 하죠. 그죠?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영어에서는 이거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은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신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시대 제사 가운데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중에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는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든 모든 제사와 함께 늘 같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는데 사단에 속고 죄를 범 하늘을 떠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받은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한마디 하나님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을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원수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가 된 것인가? 화목제물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을 뭐하게 만드셨어요? 화평을 이루게 만든 겁니다. 화목제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맡긴 것인가 하면은 바로 화목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원수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창세 3장 저주관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허하면서 자유로울 길 자체도 없어요. 바로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를 참 아들로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화목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명목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어느 오래 누리게 되는 것인가? 전도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7번째 축복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복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 때문에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생과 내생이 천국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를 또 이같이 박해하였노니라.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공격체 1호가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전도자거든. 그냥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한테 전도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과 전도 때문에 아무 어림이 안 생겨나진다. 그거 예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봤을 때 아이고 시시하게 맨날 돈이나 찾고 성난을 찾는 건 네 같은 존재, 저도 관심도 없는데 너는 막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라. 마귀도 시시하게 이거 간섭 안 해요. 언제 마귀가 긴장할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방향 맞추면 마귀도 긴장해요. 근데 전도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내게 안 닥쳐진다는 날 자체는 마귀한테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실 전도자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전도자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군에는 많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어요. 또 육군 중에서도 군수 지원을 하는 많은 부대들이 있어요. 그냥 화학, 공병, 의무, 병기, 병참, 수송 이 부대들 우리는 군수 지원 병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대가 뭔지 압니까? 보병입니다. 보병입니다. 보병이 가야 땅 따먹게 하는 것도 보병이 하는 거거든. 그냥 공군은 뭐 때문에 필요한가요? 보병을 전투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공군이 필요한 거예요. 배는 왜 필요합니까? 보병이 실어 나르고 한포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해군이 필요한 겁니다. 병기는 왜 필요합니까? 포병부대 왜 필요한 겁니까? 포로 사주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거. 병참은 왜 필요합니까? 물자 대줘야 싸울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죠? 보병이 가서 땅을 정복해야 돼요. 9.18을 수복했을 때도 중앙측에 태극기를 누가 다나요? 보병이 다는 거예요. 보병이. 파이로트가 다는 것이 아니요. 결혼 승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병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요? 전도자에게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비밀 자체가 사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전도자에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전도자의 핍박을 하라는 것인가? 이게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핍박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핍박의 방법으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서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안디옥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주는 겁니다. 최고의 상급은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 당하도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절대 만남으로 절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나도 이름 렘더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전도자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들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고서 자기 것으로 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절대적인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절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망명 중에 있는 다윗에게 수많은 임무를 붙여줘요. 절대 만남입니다. 다윗이 세계봉할 때 서임받았던 모든 장군들이 거기서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누가 나온 것인가 하면 다윗이 토일왕국을 세우게 되었을 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제목들이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바울이 절대자의 삶을 살고 결단을 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절대 만남을 다 주셨습니다. 류다를 만나게 만들고 야선을 만나게 만들고 보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만들고 로마 16기 인물들을 다 만나게 만들어준 겁니다. 왜요? 이 만남이 있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을 다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게 된다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한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고요? 절대 만남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 만나야 돼요. 시스템이 갖춰줘야 돼요. 뭐 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준다고 하는 날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없는 교회를 갱신시켜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제자가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를 왜 이곳에 옮겨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안디옥의 축복 우리가 사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무화기를 되었을 때 우리 중직자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를 한 하나님 교회를 정말 찾고 발견하고서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결단한 방향을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주시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곱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하게 만들었나요?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서 이 사명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뭐하도록 만들었나요? 왕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서 사명 감당하도록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왜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정말 절대 제자로서 정인된 삶을 살기로 날린 하나님 교회를 정말 찾고 이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인격과 실력과 능력 상관없이 하는 축복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환경 배경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이 약수로 부딪힐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에 정인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여러분들이 여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참여연 교회 여러분들이 중기되게 만들어주셨고, 왜 여러분들이 이 복음되게 만들었고, 왜 이곳에 옮기게 만든 것인지, 왜 내게 같은 직장과 이 모든 달란트를 주신 것인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내게 주실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찾고서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안에서 인생을 읽고 가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삼천제대 운동이나 사나마 성결함 운동들이나 이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찾는 것인가? 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담는 겁니다. 담으셔야 돼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물만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고기 생각나는겠죠. 그죠? 강만 봐도 아이고야 저 잉어가 있겠구나. 그죠? 저 피림이 많이 놀겠는데. 그죠? 저수 보면은 저기는 무슨 고기 있을 것 같다고. 그죠?
뭐가 생각나는 것인가, 막 포인트를 어디 하면 좋겠고, 저수 가면 내가 낚시독은 뭐 하면 좋겠고, 이게 딱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걸 두고 낚시 24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생각나는 거죠. 유럽에 사는 분들은 여름 휴가를 한 달씩 가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휴가는 그 한 달 동안의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 다녀오면은 그날부터 뭐 준비하는 것인가 하면 내년에 휴가할 준비를 시작해요. 그래서 휴가가 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휴가 생각하면서 어디 갈 것이며, 뭘 준비할 것이며, 누구랑 갈 것이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그거 다 준비하면서 뭐 준비하는 거죠? 그게 휴가 24시라. 바캉스 24시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삼천제대 운동에 이적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요거 24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담기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쓰임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어떤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어떤 자가요? 화평케 하는 자이죠. 그리고 의에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이게 전도자의 자세거든. 정말 내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며 방향 맞추며 늘 이 생각 속에 늘 들어가게 되시고, 전도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만남과 절대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최고 스미스로 만들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어디만 관심 갖고 있나요? 내 잘 되고 돈 잘 벌고 내 자식 공부 잘하고, 참 이것만 관심 갖게 돼요. 사실 우리 거기도 안 해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정말의 관심은 다 줄 것인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기도 제목을 두고서 정말 여기에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 왜 섰습니까? 매일 10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걸어가도록 그 말씀 나를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스미스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때부터 절대 만남과 절대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시고 어디만 당기면 된다고요? 가장 24시는 딴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당기면 여러분들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되는 시작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전도가 들어있는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인지요? 주님 뜻을 찾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인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이 네 마음 중심에 정말 담긴다면 하나님은 절대 만남과 절대 시스템 속에서 절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서밋이 되어서 최고 축복 속에 승리하던 이것이라도 저희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언약으로 잡는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